참 예수님, 특별히 아마 오늘은 더욱더 의미가 있는 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활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커다란 대축제를, 대축일을 맞이하는 바로 싱싱한, 바로 그 충격받고 그 은총을 받은 그 다음날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다시 한번 소중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가 좀 여기에 12개의 부활, 12개의 계란이 있는데요. 이 계란 속에 있는 내용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순환을 겪으셨나를 한번 쭉 되돌아보고 한번 그분의 삶을 묵상하고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안에는, 예수님의 삶 안에는 슬픈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마지막 부활이라고 하는 대단히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첫 번째 계란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란 안에 주어지는 건 이게 뭐겠습니까? 당나귀요. 당나귀. 이게 말은 아니고 당나귀라고 그렸는데 말이라고 생각되시면 저희가 잘못 그린 거고요. 당나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무지하게 기뻐합니다. 그분은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놀랄 만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면서 당신께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환영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라고 사람들은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그런 예수님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전혀 기뻐하지 않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뭐가 나올까요? 돈입니다. 돈. 예수님은 많은 친구들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머무르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붙잡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은전 30냥 돈을 약속합니다. 그렇게 유다는 자기의 스승을 은전 30냥에 배반하는 겁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은 은전 30냥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분은 내 가족이 나에게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나 내 식구들이 나에게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유다는 은전 30냥을 맞바꾸는 예수님이 그에게는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됐었습니다.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요? 궁금하시죠? 빵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서로 만났고 함께 빵을 먹고 포도주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저녁 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중에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자들에게 식사 때 설명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건 또 뭐겠어요?
기도하는 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과 가졌던 최후의 만찬 후 겟세마니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거기서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해야 하는 일들을 명확하게 확실히 아셨고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커다란 두려움 또한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아버지와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거의 끝마치셨을 때 군인들이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이게 뭐예요? 칼이 좀 작아서 좀 크게 보여야 되는데 나름대로 좀 크게 보이나요? 예, 칼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아차렸을 때 그들은 군인들의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었고 예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군가가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그 순간에 귀가 잘려나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순간에 그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당신이 목숨을 내놓는 이 순간에도 그분은 귀가 잘려나간 그 사람을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못되게 하고 나를 욕되게 하는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그런 삶의 여유가 있는지,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저라면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한쪽 귀도 잘랐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자기들이 끌고 가는 길로 이끌었고 그분에게 꼬치꼬치 캐물었던 그 사람들은 바로 그와 함께 있고 그들은 바로 이 가시로서 왕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이 왕관을 머리 위에 씌우게 됩니다. 이 가시관은 예수님을 찔렀고 그분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분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았고요. 그분은 커다란 나무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분의 머리, 그분의 손, 그분의 발에 커다란 나무의 십자가에 매달려 놓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시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잘못한 일을 행할 때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게 갈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용서를 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못입니다. 못.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 앞에 못으로 고정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러한 고통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의 손과 발에
구멍을 뚫은 이 못,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내 손과 발, 그분의 손과 발에 내가 이 못으로 그분의 손과 발에 구멍을 뚫었다는 것, 대단히 가슴 아프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분에게서 벌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을 때 그분은 갈증을 느끼십니다. 이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셔서 지팡이에 그것을 매달아 예수님께서 그것을 약간 적실 수 있도록 그것을 이 해면을 예수님의 입술에 갖다 대기도 합니다. 하얀 천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십자가에서 내려 이 하얀 천으로 그분을 감쌉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싼 그분을 무덤으로 운반하게 됩니다. 무덤은 아주 작은 동굴 같았습니다. 우리는 상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얀 천을, 그분의 죽은 시신을 감싸서 그분을 동굴 같은 그 작은 무덤에 눕히게 됩니다. 이러한 천으로 예수님을 감쌌습니다. 나와 있는 11번째가 돌입니다. 돌. 그 후에 그들은 아주 크고 무거운 돌로 무덤을 막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누가 가져갈까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큰 돌로, 이 돌로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그 무덤 앞에서 그것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이 돌이 치워져 있게 되면서부터,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는 복음서에 보면 이 돌이 치워져 있게 되면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들어갈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돌. 내가 예수님에게 가기 위해서 막혀있는 장애물이 뭘까? 이 돌은 장애물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다가가기 위한 장애물이 나에겐 무엇일까? 지나친 내 욕심? 내 이기심?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내가 그분에게 함께 그분 앞으로 가기 위해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을 반드시 치워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장애물이 무엇일까? 또 이 돌은 한 여자가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이 이 돌로 그 여자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한 말씀에 그들은 모두 다 돌을 땅에다 내려놓고 자기들 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돌은 예수님과 나에게 맡겨지는 돌이기도 하지만 이 돌은 내가 사람이 밉다고 던지고 싶은 나의 돌이기도 합니다. 내가 던져야 하는 돌, 또는 던지고 싶은 그 돌이 있으면 그분의 말씀대로 땅에 내려놓든지 또는 치워서 그분의 앞에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궁금하지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이게 마지막 계란입니다. 12번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부활절 아침에 그 돌은 굴려져 있었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아보고 싶었던 부인들은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삶 모두가 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어있는 그분의 무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더 이상 죽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의 죽음으로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이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Mary, my betrothed, you have the most beautiful eyes I've ever seen, and the sweetest smile. Don't be afraid. I'm the Lord's servant. Help us! Please! Lady, I believe your son is the promised king of his people. What is his name? His name is Jesus.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one day walk on water?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save our sons and daughters?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Baptize me. has come to make you new? Mary, And this child that you delivered will soon deliver you.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give sight to the blind man? Peter, Mary, where's my did son?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calm the storm with his hand?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has walked where angels try? And when you kiss your little baby, you kiss the face of God. Oh, Mary, did you know? My son. Mary, did you know? The blind will see, the deaf will hear, Is you. the dead will live again. Come out of him. The lame will leap, the dumb will speak, the praises Who are you? Mary, did you know? Tell me who you are. That your baby boy is Lord I am of Jesus. all creation.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one day rule the nations?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is heaven's perfect lamb? And the sleeping child you're holding is the great